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복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가란 영혼을 솟원케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
생상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하나님 얻을 수 없던 것들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하게 더욱더 주님을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찾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살 수 없느니라 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하며 기도하는 심령의 주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볼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함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에 맺어가며 성화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의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적 사명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은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사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브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브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브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아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브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지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래도 다윗의 영광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가고, 또 솔로몬의 그 치적도 있지만 그의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불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제 후대에 나라가 분열되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가는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다윗의 영광이 이 르호보암, 또 아버지 솔로몬의 그 나라가 이 르호보암 때까지 그래도 이렇게 견고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뭐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서 그것이 정말 뭐랄까요, 그 나라가 좀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보기에는 르호보암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 같고 강성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지금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신앙의 모습들은 그 나라의 그 이제 어두운 미래를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 그러되 어떻게 됩니까? 그가 더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행하였더라라고 나가면 참 좋은데, 좀 말씀 자체가 앞에와 뒤와 전혀 다른 내용이죠.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리고 온 이스라엘도 그 불신앙을 본받아 버렸더라. 이러한 장면입니다. 르호보암은 41살에 왕이 올라서 예루살렘을 17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가 이제 솔로몬의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는 3년 동안은 비교적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했는데 그 4년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변질되어 버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걷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좀 세력이 커지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라가 견고해지고 막강해지니까 착각을 한 겁니다. 뭐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도 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겠구나, 뭐 나라가 태평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잘못 오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의 원인을 찾는데 그 어머니,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 그 나아마를 지적을 합니다. 이 나아마는 암몬 여인이었는데 그 솔로몬의 그 집권 말기에 우상 숭배를 성행하게 했던 이방 여인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세워가고 이제 왕이 올라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변질되고 이방의 그 여인들과 어떤 그 이제 정략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끌어다가 그 나라 안에 가져오는 이러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되죠.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에 섬기던 우상 신들을 막 그 이스라엘을 끌어들여서 그 이 나아마라고 하는 이 여인도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암몬 여인이었고 그 우상 숭배를 솔로몬 집권 말기 아주 우상 숭배가 나라에 가득했는데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또 하나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르호보암은 모친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우상 숭배를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온 이스라엘이 또 르호보암의 그 악한 길을 본받아 버리고 만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과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더라. 그러니까 애굽 왕 시삭이 치러 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율법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교만과 이런 불순종의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즉위한 5년째 그래서 애굽의 시삭 왕이 쳐들어왔어요. 애굽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의 공격에서 성전과 또 왕실의 이 보물들을 모두 싹 쓸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4절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스마야인데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노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의 손에 넘겼노라. 네.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싹 지워버리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짐을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우신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그 죄를 간구하고 지나치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유다가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은 그 애굽왕을 보내었습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쓰신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애굽왕 시삭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지금 무엇 잘못인지, 그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훈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러한 어려움 속에 두시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징계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드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자유로워 보이고 더 그것이 그들에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착각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것을 섬기는 것보다 낫지 않다. 오히려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안전하고 자유롭다? 잘못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참 안전한 일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자유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지혜가 필요하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통제 같기도 하고 제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길인가 행복한 길인가 하는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탕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둘째 아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내가 더 자유롭고 더 뭔가 내 마음대로 해볼 수 있고 행복할 거다라는 잘못된 착각, 그것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 잘못된 착각, 이 착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훨씬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은 하나님의 그 간섭과 보호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감찰하시고 우리를 늘 세밀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니까 그걸 좋게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간섭으로 여기고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마치 그것을 무슨 감시받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그럴 수도 있죠. 왜 하나님의 늘 하나님이 뭐랄까 감찰 속에서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우리가 그 자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그 자녀의 그 어린 자녀가 그 엄마의 그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과연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평안함은 무엇일까? 그 부모를 떠나는 것은 그의 큰 두려움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있는 그 안전한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가 참 어릴 적에는 참 경험했던 것들인데 성장해가고 우리가 머리가 커가면서 자꾸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다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니 또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어떤 자유의 그 통제 그런 부담감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길은 주님 안에 있음을, 주님의 보호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러한 안전하고 기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고 그 시간들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바로 자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누리는 자유, 아니면 말씀을 떠나 누리는 자유,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유한 것 같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과는 먼 것입니다. 복의 길과는 먼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 참된 행복의 길, 바로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나아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참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은
과연 주님과의 그 동행이 나에게 그러한 안전과 기쁨과 생명과 복인가 라고 하는 늘 그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환경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공급받고 나가는 이 하루의 하루의 삶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깨닫는 은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랬으니 나도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너희가 이랬으니 나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조건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 때는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이죠. 본래의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고 책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그 당회의 여러 가지 직무 가운데서도 권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것을 엄격하게 꾸짖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게 하고 바른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질서를 세워가고 그 사람의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세워가도록 그러한 교육, 그러한 지도가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징계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어 때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어요. 오늘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키고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돌아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옳으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렇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참 하나님 속상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토로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돌아서 지나서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셨던 것이죠. 그것이 고난을 통해 돌이켜 보니 지나온 삶 속에 우리의 발자국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들의 그 겸손한 여러분 그들의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죠. 여호와께서 7절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였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너희가 회개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쏟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에도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깨닫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게 하시지만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밑에서 금가락 다 빼가지고 막 우상을 만들어서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뭐라고 이것이 신이다. 그 우상을 숨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죠. 모세가 중보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나를 이 책에서 주님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징계가 심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우리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우리가 알고
주님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 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착각했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잘 가고 있나 보다. 아니죠. 좀 안에서 썩고 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나라가 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속에서 썩고 좀 골아가고 있는데 현상만 보면서 평안하다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형통할 때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잘린 나무가 여러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설령 잘 되지 않는 것 같이 할지라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여전히 하나님 붙잡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온전하게 바르게 잘 가고 있는가, 이 중심이죠. 그것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인생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복주는 것이죠. 자꾸 사람들의 눈에 눈을 보려고 여기에다가 머리 들밀고 저기에 머리 들밀고 이쪽 가면 좀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 길로 가면 좋을까, 저 길로 가면 좋을까, 자꾸 자기 살 길만 찾아가고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의식하고 감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것 같아도 안 되지만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 안에 맺어가는 인생 열매,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 참된 부유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생이 형통할 때, 하나님 때로 인생이 불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여러 가지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오늘의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가며 주님의 말씀 안에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옳다 인정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